반갑습니다. 아침 새벽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과외 공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가까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랑 예배 드릴 때 서로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축하 하나 먼저 하고, 우리 신희철 집사님 어제 아드님이 결혼을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아주 아들을 참 믿음으로 잘 키워서 장가 보내는데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따 2부에 그때도 인사시킬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는 게 워낙 바쁜지, 우리 어제 공집사님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한번 딱 했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전화 받아서 사장님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전화 또 바빠서 전화는 또 왔는데 못 받았어요. 오늘 주일 아침에 뵀으면 좋겠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최고 중요하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알죠?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차도 겉에 이게 보기 좋게 이게 뭐 색칠도 하고 도색도 해서 이뻐 보이는데, 엔진이 구려서 가다가 탁 쓰고 가다가 탁 쓰면은 그 정말 더 힘들어요. 그런데 두 개 다 좋으면 좋죠. 형식도 좋고 내용도 좋아야 돼요. 그러나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생명이 중요하니까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막 성전을 짓고 하는 가운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마감이 되고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그렇게 된 상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에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보내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는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성전이 짓는 과정의 이야기는 에스라가 없었을 때 일인 게 왜 맞아요? 에스라는 그 현장에 없었고, 이것을 기록하게 된 거는 에스라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중에 정리정돈하면서 쓰여진 거고, 이제부터 에스라가 등장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의 그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라예요.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이 이때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먼저 와 있었던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 그 당시에 이 에스라만큼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든 작든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에요. 특별히 에스라는 그런 면에서 출중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훌륭하고 확실한 사람인지를 쭉 1절부터 쭉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멧돼손이요 하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 그의 첫 조상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론의 19대 손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론의, 여기 보니까 몇 절이 나오냐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서예요?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가 여기서 등장한 것은 그 이전에 에스라가 여기에 포로 교환을 해가지고 유대 땅에 돌아오는 시점이 성전을 거의 다 짓고 난 뒤에 2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유대 가문에서도 정통적이고 굉장히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더 나아가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정말 그 인격적으로나 삶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뭔가를 부탁하고 조언하는 것을 한 번도 안 된다,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신뢰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에서 종사를 하든지, 거기에서 일을 하든지, 뭐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뭐 건축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모든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그 삶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확실해. 그 사람 말은 들어도 돼.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 건물 주인이 되시는 건물주가 되는 우리 박 사장님이 잠깐 여기 왔다가 저랑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가면서 우리 공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통화를 하는데 공집사님 또 그렇게 박 사장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그게 신실함을 믿음직하고 저 사람은 틀림없어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여기 이제 공사장님 그걸 느낀대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거 일할 때도 딱 보니까 더 이상 뭐 얼마 이거 따질 게 없이 저분이면 그냥 어떻게든 맡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뭐 이렇게 큰일이 작전에 연락이 와갖고 특별하게 하면 내가 저기 우리 안수 집사님을 소개를 하는데 몇 분 전화 왔을 겁니다. 이게 뭐 해달라고. 근데 전화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쵸. 내가 보니까 전화를 못 받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일이 많다는 게 뭐죠?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요즘 세대에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오는 전화도 못 받을 정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근데 내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에게 얘기한 거를 왕이 하나도 이게 듣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받아들였다. 그게 뭐냐? 신뢰예요.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몇 마디 더 한 다음에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얘기할까요? 따라서 해주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자. 시작.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대통령을 세워놨지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다들 뭐 이구동성으로 좀 걱정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한편에서는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걱정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출신 성분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건 참 불안해요. 그 출신 성분이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학교도 어디다 그랬더니 거기 그 학교에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 그 더 이전에 어린 시절도 그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으로서 1급 국가공무원이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대통령 바로 옆에 두고. 그런데 우리가 국정검사 하자고 나와서 뭐를 묻자고 하면은 거기는 아무도 없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둘러쳐서 그 사람들에서 드러내는 그 기자나 또 앵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고발해가지고 입을 막고 자꾸만 나대면은 너희들 집어넣을 줄 알아? 이런 분위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1급 공무원 정도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 투명해야 우리가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로서 참 불안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에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냥 아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1대 손, 2대 손, 3대 해가 쭉 해갖고 아론의 16대 손이라까지 그렇게 허락하고 있고요. 그의 모든 지금의 삶의 내용들도 또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그가 학사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학자로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보고 사귀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목사 돼가지고 와서 내가 목사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하고 또 학교는 어디서 공부했고 그의 학교 동기 목사들은 누구고 이런 게 정확해야 그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신뢰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적도 그래요. 그 아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의 아내는 이인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꾸리면 안 돼요. 요즘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아무데나 자기 영혼을 맡기거나 인생을 맡기거나 그의 지도력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포로 교환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한 상태에서 형식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신축을 하고 이제 제사 제도도 만들고 제사장들을 위치를 놨어요. 근데 그 속에 숨을 불어넣는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요. 내용을. 믿습니까? 그 내용을 집어넣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저기 일산에 가다 보면은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저도 그 학교 솔직히 출신이에요. 그 학교 초기에 그게 대학원 학교가 되기 전에 저는 6개월 코스 그때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학교가 됐는데 에스라 성경학교라고 있어요. 에스라 성경학교라고 대학원 학교가 있어요. 거기엔 저를 큐티를 가르쳤던 옛날에 누구냐 돌아가신 윤종아 원장님이 초대 교장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 졸업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거기에 몇 개월 동안 참석하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데 지금은 아주 좋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좋은 대학교가 되었어요. 그게 어디냐 저쪽 일산 고양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학교가 있어요. 아주 이쁘게.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딱 생각하면 성경 말씀에 해박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견고한 믿음 안에 서게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순간순간 처세술이나 이런 정치술 가지고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얄팍한 지도자가 아니라 진중하고 진실하게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와 더불어 그것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구룬투비 같은 사람들 여기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나올 때가 안 되겠습니까? 어느 당에서 나오든 간에 정말 백성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저 사람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진실한 그런 지도자, 허물이 없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면은 한두 가지 리스크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막 그냥 이거는 이것저것 전과자들이 그냥 국가 관료가 돼가지고 가득한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백성들만큼 이상이나 이런 삶의 윤리적으로 괜찮아야 그래도 신뢰할 거 아니에요. 하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관료도가 돼가지고 이끌어가니 거기 고양이 앞에다가 뭐 갖다 놓은 거예요. 생선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있는 동안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착취하고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가 그 위치에 없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자기가 그 위치에 되니까 막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니, 자기 손주까지 그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 뭐야. 그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할지 모르고 그냥 뻔뻔스럽게 자기 변호하기에 바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그들이 밖에 있을 때는 아주 정직하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변해요.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사람은 그 자리 갖다 놓으면 별 수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인데, 별 수 없긴 뭐야. 별 수 없어요. 원래부터 그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에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워놨다면 또 가짜야. 그런 줄 알고. 그래도 진짜가 돼야 되죠. 오늘 본문에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인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혼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이어야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저들 앞에 낙담에서 건져 그들을 희망으로 일구어 줄 수 있는 그 일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섬기는 이 교회에 다음 차세대의 일꾼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런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장로님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쭉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에스라의 족보가 간단하게 몇 절 나오잖아요. 몇 절까지 나오냐면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에스라의 족보예요. 길게는 안 해도 아론의 때까지 그의 조상 올라갔고 아론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통성이 있는 족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것은 그러는 게 제한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냥 가문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그 집안의 족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장동혁의 부인이 곽씨예요, 곽씨. 그리고 여자로서 군인으로서 중령 출신이래요, 중령.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를 구한 유명한 의장들이 있는데 그 곽재우라고 있어요. 역사를 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곽재우.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곽재우의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쭉 보니까 또 그 위에 그 집안 쪽에는 보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만 있지, 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이 그 족보에는 쭉 이게 보여주면서 하나도 없어요. 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의 할아버지를 보면 그의 아버지를 알고, 그의 아버지를 보면 그의 아들을 안다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오늘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아론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 그 족보를 쫙 보니까 이 족보가 누구 족보였냐면 대제사장의 족보예요. 그러니 이 누구냐면은 지금 에스라가 지금은 성전에서 일을 안 하지만 그의 피에 흐르는 피는 뭐냐면 제사장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저기 나라를 빼앗겨서 외국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요즘 말하면 교포로 있다가 교포 포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죠. 돌아오는데 이 에스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는 이런 면에서 볼 때 간단하게 오늘로 말한다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한 자예요. 할아버지, 장로님, 또 그 할머니, 권사님 이런 족보에서 믿음으로 쭉 계승되면 그만큼 그 아이가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다른 애들보다 특별히 저를 좀 사랑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보니까 그 교회에 할머니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엄마까지 해가지고 우리 외삼촌까지 다 거기 교회에 이렇게 되니까 내 친구 지금 저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상한 목사는 이렇게 집안 식구 하나도 안 믿고 혼자 믿는데 역시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게 별로 탐탁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왜 나만 좋아해요? 상화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조금 교회에 있다가 떠날 사람처럼 느끼지 않는 거는 족보가 있으면 그렇게 느껴지나 봐. 목사님이 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이뻐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지금 시대는 그런 이게 하나 편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떻든 그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족이 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 삶의 내용이 장착이 되었다 할 수가 있어요. 예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문이 참 훌륭해요. 그것도 어떤 가문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흠잡을 수 없는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스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건 공동체의 위기 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등장시켰어요. 그는 사독, 비느하스, 엘리아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주 큼직큼직한 자기의 조상들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독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사독여인이라는 이름이라는 게 사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독, 그 다음에 비느하스, 엘리에살, 그 다음에 아론. 아주 정통 제사장 가문입니다. 정통 제사장 가문. 그리고 이 정통적 제사장 가문으로서 조상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냥 잘못하면 이거에 함몰돼 버리면 그 혈통만 자랑하다가 내용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혈통도 훌륭하지만 혈통 이상으로 그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위기 때마다 영적 쇄신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들이 목사님 자녀에서 흠없이 정말 반듯하게 순종하면서 젊었을 때 청소년 때 지내왔던 저희 친구들을 보면은요 다르긴 달라요. 아 너희 할아버지가 그분이야. 그러면 그 엄청난 책임감과 그 유산을 이어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했던 사람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라는 사실이 자녀들에게 각인되면은 그 자녀들이 그거 보고 그 존경심에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론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야. 제가 말하는 것은 삶의 내용에서 아버님이나 우리 할아버지가 목수를 하든 어떤 직장인을 하든 간에 그의 삶의 패턴을 볼 때 그 믿음의 삶이 훌륭하다고. 저는 제 아는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집사님이었는데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훌륭한 아버지는 처음 본다. 자기는 다시 자기가 가정을 이끌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래.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비롯돼가지고 더 훌륭하게 아버지같이 안 살아서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교사로. 그러나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보면 참 정직하신 분이었어. 신실하신 분이었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문 속에서 에스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위기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건설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에스라가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실력과 실천을 겸비하는 자. 실력과 실천을 겸비하는. 어떤 사람은 실력은 없는데 포장을 해가지고
가짜 명함, 가짜 학력 이런 거 해보면 조금 지나보면 다 들통나요. 실력도 없는데 뭐 그냥 박사학위는 그냥 막 그냥 남발하고 그냥 보면서 그냥 안에 실력은 없어. 근데 그냥 그게 떨어지니까 그냥 이 종이짝에다가 무슨 학위증 같은데 병이 걸린 사람처럼 하고 그것을 남발해. 또 그것을 공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조금 공부시키면 막 팔아서 당신도 이제 박사야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어요. 이게 가짜 박사. 이런 데는 실력 없습니다. 옛날 하용조 목사님은 학위를 안 받았어요. 그냥 장로의 신학교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의 실력은 출중했어요. 저 온누리교회 돌아가셨죠, 목사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배운 게 없고 실력 없는 사람이 그걸 캄브럭치 하려고 자꾸 자기를 뭐 만들어요. 과대 포장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가짜 대학생들은 진짜 대학생 흉내내려고 아주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대학생은 청바지 하나에다가 그냥 책 하나 끼고 다녀도 아주 걱정 없어요. 내가 진짜니까. 근데 가짜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입술에 또 칠도 많이 하고 이것도 많이 그려요. 가짜일수록. 그리고 가짜일수록 더 진짜 같아요. 사과를 해놓으면 가짜 사과, 진짜 사과 하면 흠이 있는 게 진짜예요. 흠 없는 거 가짜 사과예요. 여러분, 이게 가짜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다가는 초야, 초. 마시는 사과가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실제, 실력과 실천을 겸비하는.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있어서 말만 이렇게 나불나불거리면서 아는 건 많은데 실제 그걸 딱 시켜놓으면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기술 이런 거 배우는 거는 다 배워, 그죠? 예? 근데 진짜 가지 못해. 우리 요번에 와서 병 고치시는 우리 목사님 하는 말에 이게 한의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젊은 애들이 병자 오면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얘기하는데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임상을 많이 해갖고 몇만 명을 임상을 하니까 자기는 이 병이 어디서 오는지를 대충 하니까 거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도요, 이론적으로 누가 목회했던 걸 알고 있는 목사들과 자기가 직접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또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거 경험을 해봐야 되지. 그런 거 안 경험하고 그래서 어떤 큰 교회 청빙 조건에 개척교회 유경험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싹트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천과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이렇게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중요해요. 자꾸 학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쩌면 실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가 더 많은 게 요즘 시대예요. 진짜 자기 실력을 키워야지 학위증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저도 얼마 전인가 내가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거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박사학위를 준다는데 그리고 나면은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탄이 유혹하는구나. 이게 허상을 쫓게 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고는 그리고 탁 거절했어요. 김 목사 이거는 돈도 별로 안 드는데 내가 대줄게 이러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그 사람 병드는 거예요. 명예욕에 병들고요. 허상에 병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매일교회 담임 목사가 최고야. 할렐루야. 그거 이상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일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것도 나는 감지덕지에 나는 그렇게. 공부는 계속 해야죠. 그러나 학위를 목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실력과 영성을 준 목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얻었고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그는 사람들을 이끌어 제2차 귀환을 도모했어요.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그 남은 사람을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왕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뒤따라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이끌 수 있으려면 실력과 인격과 지도력과 실천력이 겸비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실천, 그리고 실력, 그리고 인격, 이것이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뜻을 세우고 실행하는 자였습니다. 에스라. 마침내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누구 일행입니까?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으로 찾아왔던 그 남은 백성들이 이제 일부 1차 포로 귀환으로 와서 성전도 짓고 모든 외형을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온 사람들이 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형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집어넣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에스라와 더불어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합류하여서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러한 연합의 역사가, 그리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우리의 이끄심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도착을 했지만 그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엉성해요. 모양을 만들어서 큰 일을 해냈지만은 이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분명한 영적 지도자가 없고 실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끌어갈 수도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상태는 신앙이 식었고, 그리고 침체가 빠져서 허덕이는 상황에 있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지면 사람이 많이 힘들어지면 분열이 돼요. 잘 될 때는 별로 안 되는데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원망하게 돼요, 서로가. 그때가 참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내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공급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둬야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분열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들의 문제가 뭐냐? 미성숙합니다. 그러니 미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자기들 뜻대로 싸움박질만 하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빨리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대한민국의 국회가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체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자기의 당만 바라보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사람은 학문에 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야.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뭐가 필요한지를 안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느냐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나 따로가 되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삶의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뜻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게 하는데, 그는 뭘 결심하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 이전에는 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의식만 있었어요. 제사 하나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아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책들을 딱 낭독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한 해석을 붙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야, 이건 이렇게 하는 말,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학사 에스라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심령 대부흥회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사경회를 한 거예요. 쫙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 없이 살았던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진 것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는 일이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고 적은 성도지만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 와서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가 그것을 한 거예요. 이 위대한 지도자가.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야, 이 말씀인데 나 이거 좀 결심해. 그래서부터 각 집에서 모인 자리에서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보 우리 식사 후에 잠깐만 5분 정도 얘기합시다. 우리 그런 시간 갑시다. 밥만 먹을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주일날 받은 설교 중에 은혜 받은 것들을 다 노트에다 조금 정리해가지고 앉아놓고는 그냥 간단한 찬송 한 장 부르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번에 주일날 갔더니 말이다 그 에스라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백성들이 살아나는 게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우리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서 그 읽은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부인한테 당신은 어떤 결심이 있어? 어떤 생각을 해? 하는 대화가 나누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게 이루어지기만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만 그냥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지도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다고 하시면 생각됩니까? 교회의 위기. 코로나가 와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와 배움에 대한 게으름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시 소생하고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안 되면 목사님이 보내주는 어떤 주일 설교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서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지침이 내 뜻대로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에스라가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의 에스라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 아닙니까? 이제는요, 관심만 가지면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낭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몇몇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의 무슨 내용 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주는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바쁘면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일이 너무 없어 바쁠 때는 그런 거라도 귀를 열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야 돼요. 내가 바빠. 이 정도면 다 아는데, 그 목사님들, 내가 한두 번 경험해봤냐. 교회 내가 1, 2년 다녔냐. 내가 몇십 년 다녔어. 다 들거들었어. 다 그게 그거야. 나 모르는 거 없어. 나 다 알아.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날마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 인생의 삶의 시대와 때가 다른 것처럼,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른 것처럼, 말씀이 다가오는 그 내용이 그때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그때 달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요? 그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도 날마다 신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늘 새롭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똑같은 것 같아도 틀려요. 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에 안 들렸던 말씀이 이제 들릴 수가 있고, 전에 들렸던 말씀이 이제는 안 들리고 다르게 들릴 수가 있고,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새롭게 말씀을 받을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등장한 거예요. 에스라가. 교회 위기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난 교회는요, 싸움박질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시험거리만 계속 찾아와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또 목사님과의 상태에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요, 시험될 만한 행동을 목사님도 하게 돼요. 욕심만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관해야 돼요. 인간의 꾀가 주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주관해줘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도 버려야 돼요. 난 이만큼 하면 다 알 거 다 알았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전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기 부족하다는 걸 더 느끼는 사람이 말씀 안에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그를 복되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겸허한 실천을 통해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그 안에 나타나잖아요. 예, 거짓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버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오판을 부수고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 때부터 그 사람 그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족하지 않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고 그 사람은 변화도 안 돼요. 어려워요. 오늘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 같은 삶을,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지도력의 삶을 하나님이 에스라 시대, 그 시대만 허락한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에스라 같이 사용하시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에 부응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에스라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자,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혼돈과 불확실 같은 상황 속에 이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이제 패배의식과 좌절감과 낙담에 빠져있는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는 그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자가, 또 실력과 실천을 겸비하는 자가, 뜻을 세우고 실행하는 자가 바로 에스라처럼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다 이렇게 에스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고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오늘의 에스라처럼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